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도 당신을 보니까 힘이 납니다. 시작. 짧은 글 가운데 공감되는 글 하나를 소개합니다. 제목은 하나에서 10가지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었는데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천하에서 가장 소중한 것 한 글자로 말하면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천하에서 가장 소중한 것 한 글자, 그것은 바로 나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두 글자, 이것은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 글자, 사랑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네 번째, 평화를 가져오는 네 글자, 내 탓이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섯 번째, 돈 안 드는 최고 동력 5글자, 정말 잘했어라고 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더불어 사는 세상 만드는 6글자, 우리 함께해요. 일곱 번째, 뜻을 이룬 사람들의 7글자, 처음 그 마음으로. 여덟 번째, 인간을 돋보이게 하는 8글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홉 번째는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는 9글자, 지금도 늦지 않았단다. 10번째,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10글자, 내가 항상 내 곁에 있을게. 일반 문학가들이 아마 좋은 내용들을 함축해서 아마 이렇게 만들었을 겁니다. 저는 이 10가지에다가 하나님의 완전 숫자인 2가지를 더 더해서 12가지로 붙여본다면 11번째, 늘 나를 안심하게 하는 11글자,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키리라. 12번째, 늘 내게 꿈과 용기 주는 12글자는 무엇일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실 분. 늘 내게 꿈과 용기를 주는 12글자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실 분입니다. 여기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란 말은 너무나도 완벽하고 완전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그 어떠한 작은 흠집 하나도 없이 너무나도 정교하게 이루어져 가는 뜻일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이러할 때 신앙인으로서의 질문은,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는 어떤 분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정말 하나님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또는 정확하게 모든 것과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고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오차도 없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 속의 한 이야기를 소개한다면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BC 587년에 유대인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으로 유대인을 이주시킨 왕으로서 이 유대인을 정복하고 유대인들을 바벨론화 시키기 위하여서 더 큰 정복의 꿈을 꾸고 있는 바벨론의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럴 때 유대인의 포로 중에서 왕족, 귀족 출신인 소년들을 데려다가 3년 동안 바벨론식 교육을 시켜서 더 강하게
유대인을 더 장악하려고 바벨로나식 교육제도를 만듭니다. 마치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일본이 조선인들을 잡아다가 일본식 교육을 시킨 다음에 다시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조선을 장악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교육제도와도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벨론의 교육생으로 끌려간 유대 소년 4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름마저도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뀌어버립니다. 이때 장면을 다니엘서 1장 7절은 기록합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벤누고라 하였더라. 유대에서 잡아온 소년들을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교육을 하면서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 철저하게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래서 늘 매일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고 신전에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을 다시 이 유대에서 잡혀온 바벨로나 교육되어진 이 학생들에게 먹이게 만듭니다. 종교적으로도 저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무너뜨리죠. 우상적인 신앙을 심어주기 위한 출발 중에 하나지요. 이럴 때 다니엘과 그의 친구 셋은 왕이 제단 앞에 드려진 신전의 제물을 먹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을 먹지 않겠다고 거절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은 기록하지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랬습니다. 자기들은 그런 음식 먹이지 않겠다고 환관장에게 요구합니다. 이제 이들을 가르치는 환관장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교육생 중에 누구 하나라도 병들거나 사망자가 생기면 본인에게 닥쳐올 위험이 책임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왕이 집중적으로 이 유대 소년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들이 음식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에게 병이 생기거나 생명이 위협이 오면 이 교육을 책임지는 환관장은 더 큰 책임을 당하고 맙니다. 오히려 다니엘이 이런 제안을 하죠. 음식 먹지 않은 우리들과 왕의 진미를 잘 먹는 저 소년들과 열흘 뒤에 우리를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들이 저 소년들보다 빈약하면 우리가 그 음식을 먹겠다라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3절은 기록합니다.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라고 말합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오히려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던 다니엘의 얼굴이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보다 훨씬 더 좋아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 다니엘서 1장 15절은 기록하죠.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정말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믿음의 소년들의 피부 조직까지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너무나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가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400년이 지난 다음에 저들을 탈출시키는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려고 한 사람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워낙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을 꺾는다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모세도 용기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섰지만 바로 왕은 모세의 말을 듣고도 꿈쩍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술책으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모세에게 향해서 원망을 하게 만듭니다. 모세가 바로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말을 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힘든 노역이 가중됐습니다. 종전에는 벽돌을 구우는데 볏짚을 주었는데 이제는 볏짚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벽돌을 구우라 합니다. 벽돌은 볏짚이 없이는 벽돌이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백성들에게 더 힘든 노역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이 저 모세 때문이라고 말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또 모세에게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지요. 네가 또 바로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제는 말로만 하지 말고 바로왕 앞에 큰 이적을 보이라고 말하면서 아론의 지팡이를 통하여서 새로운 이적을 행하게 될 것이다. 이 이적은 아론의 지팡이를 통하여서 뱀을 만드신 후에 그 뱀이 결국은 바로왕의 뱀들도 모두 삼켜버려 마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적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뜻 현실적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할 때가 많음을 우리는 솔직히 고백합니다. 이럴 때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너무나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된 일들이 여러분에게 한치의 오차도 흐트림이 없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하실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 가셨을까라고 하는 거지요. 그 중에 첫째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주실 때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 늘 말씀으로 저들에게 알려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큰 기적이나 이적을 통해 알려주신 게 아닙니다. 늘 저들에게 말씀으로 저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출애굽기서 7장 8절은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하여는 이제 모세와 아론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들에게 찾아오셔서 들려주었던 걸 말합니다. 모세야,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형 아론에게 말하여서 형 아론의 지팡이를 던져라. 그러면 내가 뱀이 되는 기적을 보여주리라. 그래서 출애굽기서 7장 9절은 기록하지요.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오셔서 저들이 바로왕에 가서 행할 것을 어떤 이적을 보여주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저들에게 알려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째 이런 일이 모세와 아론에게만 해당되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모든 성도들 앞길 속에 주시는 메시지는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들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기록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등이라고 표현했을까 그 말입니다. 고대 사회 등이라고 하는 것은 불을 켜가지고 들고 다니는 겁니다. 오늘날처럼 멀리 볼 수 있는 랜턴 기능이 아닙니다. 등의 기능은 하나입니다. 등불을 들면 먼 곳은 볼 수 없습니다. 적어도 내가 걸어가야 할 서너 걸음 앞만 볼 수 있는 것이 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미래를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몇 발자국 걸어가야 될 그 앞길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마치 점장이처럼 어디 가서 점을 보면 당신의 미래를 승과 성공의 실패를 가름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은 너무나 변합니다.
그 변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갈 길은, 미래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걸어가야 할 서너 걸음 앞밖에 못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표현합니다. 고대 중동 지역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소경이,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밤에 등불을 들고 다닙니다. 소경은 특징이 있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깜깜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밤에 등불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아니 당신은 밤이나 낮이나 깜깜한데 왜 등불을 들고 다니냐고, 이 불이 당신한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그때 소경이 말합니다. 이 등불은요, 나는 앞을 보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이 내게 와서 부딪히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등불을 들고 다닙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게 와서 부딪히지 못하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앞길도 인도하지만 어떤 환난과 고난이 여러분에게 부딪히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왜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까요?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보세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잠언서 6장 23절에 기록합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대저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가장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여러분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말씀 붙들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십시오. 지금 앞에 먼 길은 쫙 안 보인다 할지라도 그냥 가보세요. 그 길이 승리의 길이 될 것이고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있는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내 형 아론에게 말해라. 가서 바로왕에게 담대하게 증거해라. 그러면 바로가 이적을 보여달라 할 것이다. 그러면 그때 지팡이를 던져라. 그러면 그 지팡이는 뱀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보여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 7장 9절에 말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바로 앞에 던지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행할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한치 오차도 없이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그 들려주는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들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의 지팡이를 바로왕에 던집니다. 즉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과연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놀랍게도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서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서 7장 10절은 기록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하나님께서는 얼마 전 모세에게 너를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첫 번째 모세가 바로 앞에 말씀을 증거했는데, 하나님 뜻을 증거했는데 바로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모세에게 더 큰 고난, 백성들의 원망이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신과 같은 능력을 줄 것이다. 그래 출애굽기서 7장 1절은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그랬습니다. 너에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부어주겠다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너에게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던졌는데 놀랍게도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을 보게 된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믿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꽃씨를 줬습니다. 이 꽃을 갖다가 심어보세요.
이 꽃은 정말로 예쁜 꽃이에요 라고 여러분에게 꽃씨를 줬다면 그 꽃씨를 갖다 심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싹이 날 것이고 거기서 꽃이 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합니다. 씨를 보니까 다 말랐어요. 이것을 땅에 심는다고 나겠느냐고 논리적인 판단으로 그 꽃을 심지 않는다면 그 꽃씨는 꽃씨로 머물러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진다면 그 들려지는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믿음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의 행적과 믿음의 체험의 기록입니다. 저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 늘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붙드시고 그 말씀까지 행할 수 있는 믿음도 되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한치에도 오차도 없는 일이 언제 일어나냐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 지금 내가 말씀대로 행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바로 왕에게 담대히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지팡이를 과감히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던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강대국 바로 앞에 서는 자체가 두려운 일입니다. 이제 모세는 바로 앞에 즉각 목이 베어서 죽음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바로 앞에 담대히 서서 왕을 향하여 외치며 지팡이를 던진다라고 하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지금 행했습니다. 행했는데 어떤 일이 나타났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나니까 정말로 지팡이의 변화에 뱀이 되는 기적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 출애굽 7장 10절에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감동도 받습니다. 그러나 행할 수 없는 현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행할 수 없어 심지어 죽음이 그들에게 곧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을 때 던졌더니 놀라운 일이 나타났습니다. 지팡이에 반하여 뱀이 되는 기적이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 붙들고 행할 수 있는 믿음까지 도전하십시오. 거기에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한 여인이 소개됩니다. 이 여인은 아주 절망의 여인, 죽음을 기다리는 여인, 희망은 0.01%도 없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당시 의학으로 불가능한 병에 걸렸습니다. 혈루증이라는 병입니다. 심한 하혈을 하면서 심지어 종교적으로 강한 그 시대에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고 일반 사람들과 생활조차가 불가능합니다. 왜? 전염될까 봐. 그래서 이런 여인이 일반 사람한테 오면 사람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그 여인을 오지 못하도록 쳐야 됩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내게 오면 내가 먼저 사인을 보내야 됩니다. 어이 오지 마세요. 나는 부정한 병에 걸렸기 때문에 내게 오면 당신도 부정하게 되니까 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과 평범한 가족과도 살 수 없는 격리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도 이 여인이 자기 병을 고쳐보려고 12년 동안 많은 병원과 많은 의사를 쫓아다녔지만 현실은 불가능했습니다. 당시 의학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누군가가 예수님을 전해줍니다. 지금까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딱 받는 순간 자기 마음속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두려움이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염려가 떠나가더라는 겁니다. 지금 이 여인은 죽음이 너무 두려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는 순간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걱정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더니 이 여인 속에 뭐가 생겼느냐?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니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울 때는 희망이 안 보였어요. 그런데 두려움이 떠나가고 나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두려움을 떨쳐보내십시오.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오늘날 마을에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몰려오는 소리가 나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입니다. 희망을 가진 여인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나는 저 지나가는 주님의 옷자락 끝만 만져도 나을 수 있는데, 이젠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는 생각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삶이 먼저 변하려고 하지 마세요. 생각이 바뀌어지십시오. 삶이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사람은 환경이 좋아도요, 생각이 안 바뀌면 그 사람은요 늘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줘도 생각은 맛이 없다, 그럼 그 사람은 맛이 없는 음식 먹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도요, 나는 틀렸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틀린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인간은 생각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생각이 안 바뀌어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생각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 지나가는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을 것이다.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나가는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주님께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생각한 대로, 네가 믿음대로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은 몸에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8절과 29절에 기록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29절에 이에 혈육은 흐르니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닫느니라. 생각대로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환경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생각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절망적인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안에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12년의 절망이 떠나가고 새로운 삶의 기적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늘 들려오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어감을 확신하십시오. 더 나아가서는 지금 말씀을 붙들고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새롭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통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정 속에, 자녀를 통하여서, 여러분 꿈속에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겁니다. 말씀을 붙드시고 행하셔서 승리하는 기적이 오늘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내가 또 도전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두 눈을 감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내 생각과 뜻대로 다 되어지면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멈추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첫 번부터 바로왕에 굴복했으면 모세는 더 큰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을 겁니다. 모세는 첫 번째 큰 실패를 했습니다. 이젠 도저히 바로왕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때 또 말씀합니다. 가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가슴에 새기기를 원하셨어요. 정말로 그 말씀 붙들고 해보기를 원하셨어요. 모세는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습니다. 그 거대한 바로는 꺾어졌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한치 오차도 없이 그 백성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넘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의문 드실 때 있으세요? 다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드세요. 그 말씀 속에 생각을 바꾸세요. 하나님이 더 큰 것 주시려고, 더 귀한 것 주시려고, 더 놀라운 것 주시려고 계획하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등불이 된다 그랬습니다. 등불은 먼 곳까지 안 보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야 할 몇 걸음 앞만 보이고 그 등불은 내게 다가올 환난과 고난을 피하게 할 겁니다. 하나님, 다시금 절망 가운데 모세가 말씀을 듣고 붙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다시금 내가 꿈꾸겠습니다.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달려가겠습니다. 이 믿음이 특별히 올 한 해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임하여 주셔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수많은 간증과 자랑이 나를 통하여 만들어지는 한 해가 우리 가정 속에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말씀을 붙들겠나이다. 그 말씀을 오늘 또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현실을 보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행할 수 있는 결단도 주시고 모세에게 주신 기적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우리 삶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모습으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지금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치 오차도 없이 이루시는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의 앞길에 인도하시고 저들의 수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적을 말씀 가운데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